다 같이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우리의 고백의 사도입니다. The apostle of our profession. 고백의 사도.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과 하늘에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신앙 고백할 때 신앙은 필요 없고요. 그냥 고백입니다. 프로페션인데 신앙은 그냥 사족으로 달렸네요. 우리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고백, confession, profession. 한국말로는 이게 고백, 자백, 시인, 이게 다 세 단어 같은 단어인데 그냥 confession이고요. 고백의 사도, profession. 오늘 전할 말씀은 우리 신앙 고백의 사도, 우리 고백의 사도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고 어려워서 못하실 일이 없고 또 힘든 일도 없고 불가능한 일도 없고 참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께는 가능하니라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께 간구하는 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간구할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또 그들의 마음에 원하는 것들 바라는 것들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주님 구하는 것 이상으로 넉넉히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도하는 모든 혼들에게도 선한 간증들이 차고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의 권능과 은혜가 또 말씀의 영감이 듣는 모든 혼들에게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혼들이 지금 여기에 많이 앉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클리어하게 잘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한마디 주의 말씀이 그들 마음에 단단히 박힌 목과 같이 박혀서 저로 평생토록 그 말씀을 따라서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아멘. 예. 천천히 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어르신들은 문제 없는데 오늘 보니까 지금 여기 청년부 들어가는 애들 우리 제이마 샘물이 지금 그리고 석진이 저 옆에 친구 내 말 다 알아들을지 모르겠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는 어쨌든 못 알아들으면 다음 주에 성경 공부 시간에 하면 되는데 다음 주에 성경 공부 못 하는 분들은 더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나머지 못 알아들으신 분은 뭐 방법이 있어요. 유튜브로 한 번 더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한 번 더 들으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을 제대로 마음에 들으시면 돼요. 오늘 전할 말씀은 우리 고백의 사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confession. 우리가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지 뭐 confession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하는데 이 confession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왜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에 관한 걸 좀 전할 겁니다. confession. 주 예수는 우리의 왕이시고 주이시고 스승이시고 목자이시고 대제사장입니다. 근데 그중에 알려지지 않는 우리 주님의 칭호가 하나 있는데 그게 사도예요. 베드로가 사도다, 바울이 사도다 이건 우리 많이 들었죠.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 야고보 뭐 이런 말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사도 예수 그러면 어때요? 그건 전혀 일반 교회에서는 누구도 뭐 그런 말을 안 한다고. 사도 예수 이런 말을 안 쓴다고요. 그걸 전혀 잘 알려지지 않는 칭호 중에 하나, 그 타이틀 하나가 뭐냐면 대제사장 예수님은 다 여러 말이에요. 킹 지저스 그것도 많이 알아요. 롤드 지저스 그것도 쉬워요. 다 아는 아주 커먼 센스예요. 근데 our apostle Jesus 이거는 잘 안 쓰는 말입니다. 우리의 그 사도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고백의 사도라는 거예요. 그 사도란 게 뭐냐, apostle인 게 뭐냐면 보냄을 받은 자란 뜻인데 주로 그분의 제자들 향해 쓰는 표현입니다. 주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셔서 사도란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제자는 그 disciple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apostle를 이렇게 사도라고 부르셨다 이랬어요. 후에 예수님은 사울을 따로 불러서 이제 포울이 되죠. 사울이 이제 포울이 되는데 그걸 이제 그분을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주 예수님께서 사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도, 하늘의 사도라고 기록된 것이 아니고 특이하게도 우리 고백의 사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백의 사도.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이 사도라고 기록된 것은 히브리서 3장 1절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딱 한 번. 사도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주께서 모세를 불러서 파라오에게 보내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그런즉 이제 오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리니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리니 이로써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가리라. 여기서 내가 너를 보내리니 이 말이 한 단어로 사도란 뜻입니다. 내가 너를 보내리니 주께서 기드온을 부르시고 그를 이스라엘을 구출할 재판관으로 삼으셨습니다. 저지로 삼으셨다고. 사사기 6장 14절에 주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이르시되 너는 너의 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족속의 손에서 구원할지어다. 내가 너를 보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를 보냈다. 그 기드온을 뭐라고요? 구출자로 보냈다. 그게 내가 너를 보냈다. 이게 사도예요. 주께서 기드온에게 사명을 주시고 내가 너를 보내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사도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을 온 이스라엘로 보내셨고 대상 모든 민족들에게 보내셨습니다. 보냄받은 자, 이게 사도입니다. 주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은 구약에서 대언자들을 보내셨고 신약에서는 사도들과 제자들 그리고 자신의 증인들을 보내셨습니다. 주께서 대언자 예레미야에게 그러나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나는 아이이니이다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할 모든 자에게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내가 너를 보내어 이 말이 사도라 그랬어요. 크리스천들로서 우리는 신자고 제자일 뿐 아니라 그분의 사도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고 그분의 대사들입니다. 고린도서 5장 20절에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에게 간청하시는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에게 간구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대사 엠베시더죠. 이 대사가 성경적 용어로 뭐냐면 이 어포슬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직분은 폴리티컬한 디플로매틱 텀이죠. 그 정치적 외교적 그 언어고 우리는 이제 성경적 용어로는 이제 어포슬 사도란 말이지. 우리는 이제 자신의 신분, 이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의 고백의 사도 이게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 우리 고백의 사도다 했죠.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백의 사도란 것은 그분이 이 땅에서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선한 고백을 하셨다고요. 주님은 누구 앞에서도 침묵하지 않으시고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뭔가를 증언하셨어요. 근데 confession, profession 그래요. 디모데 전서 6장 13절에 우리 모든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눈 앞에서와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고백을 증언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내가 내게 명하노니. 여러분, 선한 고백을 증언하신 하나님 앞에서 빌라도 앞에서 헤롯 앞에서 주님은 누구 앞에서든지 선한 고백을 증언하셨다고. 길에서든 회당에서든지 성전에서든지 주님은 계속 선한 고백을 증언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그래서 고백의 사도. 예수님이 선한 고백을 증언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내가 내게 면하니.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증언을 하셨습니다. 진리를 증언하시고 아버지를 증언하셨어요. 그분은 하늘의 일들을 증언하셨습니다. 그분은 선한 고백을 증언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것, 아는 것을 입으로, 행동으로 증언하고 고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의 분리, 불법, 지금 나쁜 짓 많이 하고 저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인데 이번에 선거에 나서네. 진짜 나쁜 사람인데 이번에 뭘 하려고 그래. 하여튼 근데 그래 그 사람의 불의와 불법을 내가 아는데 대부분 침묵하죠. 나 별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근데 세상의 불의에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침묵하는 자들을 세상 뭐냐? 야, 저 사람 겁쟁이다. cowardice, 비겁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막 욕을 한다고. 불의와 불의, unrighteous, unlawful, 이 illegal한 거, 이 불의에 대해서 내가 용기가 없어요. 그럼 벌써 침묵을 한다고. 그렇죠?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면 사람들은 그걸 이제 비겁하다 그러죠. 그럼 정의, 의, righteousness. 그 writing, 옳은 일에 대해서, 공의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입을 닫고 귀를 닫고 침묵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 그럽니까?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는 사람을 그렇게 말하면 의에 대해서 내가 침묵해. 아무 말도 안 해. 의에 대해서 말 안 한다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내가 입을 닫고 있다고. 진리를 알고도 침묵을 하는 자들은 불의나 불법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보다 더 비겁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라고요. 근데 내가 의에 대해서 증언하질 않아. 침묵을 해. 난 누구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말 안 해. 내가 직장에 가서도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걸 절대 밝히질 않아. 내가 학교 가서도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 크리스천이란
냄새를 풍기질 않아. 근데 가만히 있는데 네 크리스천이지 그러면 내가 그런 걸 좀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드러냈나? 오히려 겁을 먹어. 오히려 자기가 불편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의가 되신다. 그분 하나님 의시다. 예수님은 길이고 진리요 생명입니다. 우리가 불이나 불법에 대해서 침묵하면 사실은 그 사람과 동조자로 취급합니다. 그렇죠? 불의와 불법에 대해서 침묵한 사람은 그 사람과 동조자로 봐요. 그러니까 의나 진리에 대해서 내가 침묵하면 그 뭐예요?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침묵하면 짓지 못하는 개와 같습니다. 백성들이 예수를 보고 누가복음 19장 38절에 이르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면서 막 노래하고 찬양하고 환호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이 여리고 입성할 때,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러자 바리새인들 중 몇 사람이 막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 이 예수님한테 당신의 제자들을 꾸짖으소서. Be silent. 그들이 입을 닫으라고요. 입을 닫게 하라고요. 당신의 제자들을 꾸짖으소서라고 침묵을 요구했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은 오케이야. 마음으로 믿고 생각으로 믿고 그건 돼서 오케이. 그런데 입으로 고백하지 말라고, 입으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는 것은 자유지만 고백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즉시 소리를 지르리라 하시니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분에 대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게 하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크리스천들은 모두 살아있는 돌들입니다.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할 때 대제사장은 그들에게 명을 내렸어요. 침묵을 강요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위협하며 침묵을 강요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 18절에 다만 그 일이 백성 가운데 더 널리 퍼지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들을 엄히 위협하며 그들이 이제부터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니라. 마음속으로만 믿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계속해서 주를 시인하고 증언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믿기만 하면 되지 뭘 자꾸 떠벌리고 자꾸 말을 하느냐. 말만 안 하면 되는데 뭐죠. 뭘 자꾸 말하느냐고 불평을 합니다. 사도행전 5장 18절 이르되 너희가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우리가 너희에게 엄히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는 너희가 분명히 침묵하라고 했다 이거예요. 엄히 명령했다고. 이에 대한 사도들의 응답이 뭡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의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을 말할 수밖에 없노라니라.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노라. 말할 수밖에 없다. 이게 confession이에요. 이게 우리는 시인할 수밖에 없다요. 우리는 증언할 수밖에 없다고요.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마음에만 믿는 게 아니라 말할 수밖에 없노라. 우리는 우리가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침묵을 강요당하더라도 그것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고백입니다. 그들의 응답은 언제나 이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우리가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는 복음을 마음으로 믿어야 할 뿐 아니라 복음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그분을 시인해야 됩니다.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을 뿐 아니라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시인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비난도 받고 욕도 받고 불이익도 받고 눈총도 받고 하여튼 여러 가지 뭘 받을 수 있겠지만 나는 시인한다요. 나는 내가 믿는 바를 시인한다 이거요. 우리 역시 이런 고백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그것을 위하여 너 역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고백하였도다. 선한 고백을 고백하였도다. 우리는 우리 마음으로 믿는 진리를 입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부인해야 되지만 언제나 주 예수님을 시인해야 됩니다. 입으로 고백하고 다음엔 행동으로 또 그걸 보여야 됩니다. 입으로는 시인하고 뭐 행동으로 부인해버리면 그건 더 황당한 일이고요. 지금 미국 사회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침묵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보수 우파들은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어요. 자유로운 의견을 증오범죄, 헤이트리, 증오범죄다, 페이크 뉴스다, 젠더 감수성이 없다, 차별적 발언이다.
이러면서 입에 재갈을 물린 일이 허다합니다. 그게 왜 자유를 보장한다 이러고 왜 침묵을 강요하냐 이거예요. 내 트위터에 내가 쓴 글 하나로 사회적으로 매장된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트위터에 글 하나 올리고 비행기 타고 갔는데 공항에 도착해 보니까 해고장이 날아왔어요. 그 뭐 글 하나 뭐 잘못 막 인종차별이라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 글 하나로 직장에 해고된 사람 많습니다. 대학에서 해고된 교수도 있습니다. 그냥 SNS에 글 하나 잘못 올렸다가 동성애를 죄라고 하면 범법자가 되는 세상입니다. 지금 스웨덴에는 많은 목사들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강단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했다가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고 불법이라고 시인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시인하지 말라 이거예요. 네 마음으로는 그렇게 믿더라도, 너는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그거는 표현하지 말라. 표현한다, expression, 표현한다. 이걸 뭐냐? 성경에서는 confession, 시인한다 이거예요. 미가 3장 8절에 그러나 진실로 나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판단의 공의와 능력으로 충만하며 야곱에게는 그의 범법을 이스라엘에게는 그의 죄를 밝히 알리리라 했습니다. 그의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판단의 공의와 능력으로 충만하여 이게 없으면 여러분 다 겁쟁이가 됩니다. 여러분 전부 다 침묵하게 돼요. 야곱에게는 그의 범법을 이스라엘에게는 그의 죄를 밝히 알리리라 했습니다. 아무리 미국 법으로 미국 언론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죄는 죄고 범법은 범법이고 불법은 불법이에요. 아무리가 아니라고 해도 그건 죄라고. 아무리 아니라도 남자와 여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차별이 아니에요. difference는 discrimination이 아닙니다. 차이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요즘 크리스천들 보십시오. 세상에 충만한 죄와 불법에 대해서 혼이 아무런 고통을 겪지 않습니다. 소돔에 살던 롯도 혼이 고통을 겪었다 그랬어요. 그 불법자들의 불법을 보고 듣고 하면서 혼이 고통을 겪었는데 오늘날 이 미국 LA에 사는 크리스천들이 여기 얼마나 많은 불법과 범죄를 봐도 혼의 고통을 겪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롯보다도 못한 거예요. 자기는 복음주의자니 뭐니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사실은 롯만한 신앙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감각한 겁니다. 양심은 무뎌졌고 신앙 양심은 완전 화인을 맞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응이 없어요. 이 세상에 넘치는 죄와 불법에 대해서 난 아무런 리액션이 없어.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오히려 동조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 교회는 왜 이러지? 우리 교회에서는 왜 저러지? 목사들도 지금 겁을 먹어가지고 말을 못합니다. 괜히 무슨 말을 했다가 자기 감옥에 갇혀가나 벌금 받거나 감옥에 갇혀가나 뭐 하늘 될까? 애리조나에 Faithful World Baptist Church라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11시에 설교를 하면 밖에 동성애자들이 가족 성도들 더 많은 숫자가 서가지고 피켓 들고 막 옆에서 막 떠들고 설교 방해하면서 막 목사 끌어내라고 난리쳐요. 그러더니 그 사람 유튜브 서브스크라이버가 몇십만 명이 넘습니다. 막. 근데 제일 구독자가 많은 영국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유튜브에서 그냥 그 사람 계정을 폐쇄시켜 버린 바람에 계정 하루 만에 날아가 버린 겁니다. 하루 만에 계정 날아가 버렸어요. 그 목사님. 엄청나게 업로드 많이 돼 있는데 재갈을 물리는 거야. 재갈을 물린다고. 죄를 죄라고 말 못하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자신들도 그걸 별로 개의치 않는다 그래요. 아무런 말도 못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백의 사도입니다. 고백했다 이거야. 주님은 뭔가를 고백하고 증언했다 이거야. 예수님은 우리가 따라야 할 본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바라봐야 할 표대입니다. 그거는 언제 어디서나 선한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고백, 우리가 붙들어야 될 고백이 무엇인지 함께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주 예수님이 누구인지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주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고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들어가서 자기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하고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요.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누구라 말하는지 주께 보고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어떤 이들은 주께서 침례자 요한이라고,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 하고, 다른 이들은 예레미야나 대언자들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그 예수를 유대인들이 제대로 안다 모른다? 모른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들마다 의견이 다 달라요. 아, 대언자다, 침례자 요한이다. 요한은 죽었는데 침례자 요한이라고 그러고 뭐 엉망이죠. 어느 날 이곳 사람들에게 예수가 누구냐,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기독교의 창시자다, 위대한 사상가다, 어떤 사람은 현인이다, 세인트다, 무슬림들은 그분을 프라핏이다 그래. 몰몬교나 안식교도들은 그분을 마이클이다 그래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분을 크리니드 갓 이렇게 말합니다. 다 다릅니다. 남미에 가서 브라질 사람들한테 아니면 남미 가서 예수는 누구냐 물어보세요. 그분은 민중의 해방가, 민중의 혁명가라 그럽니다. 헐리우드에 가서 예수님 누구냐 하면 그분은 슈퍼스타라 그럽니다.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 그래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 다르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물어야 됩니다. 그분께서 그들이 이르시되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이때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말했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당신은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었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 우리가 알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우리는 우리가 믿는 바, 우리가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홀드하자. 히브리서 10장 3절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믿음의 고백 confession. 그럼 우리가 붙들어야 될 우리의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이 뭐냐요?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시고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시란 겁니다. 아, 예수는 위대한 사람인 건 맞지만 하나님은 아니지.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것과 자신의 피를 통해 우리를 씻으셨고 우리의 죄를 제거하셨고 값을 치르셨다. 그리고 값을 치르고 사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고 시인합니다. 니 진짜 그거 믿느냐? 문자 그대로 진짜 리트럴하게 그걸 믿느냐? 나 그걸 믿어요. 니 미쳤냐? 아, 미쳤던 네가 어떤 생각하든 나는 믿는다고. 난 믿고 난 그렇게 말한다고요. 우리는 성경 기록대로 그분께서 셋째 날에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셨다는 걸 믿습니다. 그분이 하늘에 오르셨고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과 영감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붙들어야 됩니다. 성도들이 이런 것을 마음으로 믿어야 할 뿐 아니라 믿는 바를 시인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로마 10장 9절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시인한다, 고백한다, 자백한다 같은 말입니다. 얘가 마음으로 주 예수를 믿으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지 않고 입으로 주여 주여 하고 말하면 그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다 하늘에 들어가지 못한다고요. 그런데 성경 어느 구절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이나 로마 10장 13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냐고요. 이 두 구절은 가면 이 모순이냐? 이거 뭐 오류냐 이거. 예수를 믿고 주라고 시인하면 그는 구원을 받는데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은 누구냐 이거. 크리스천들 중에는 이 구절을 행위 구원을 입증하는 데 사용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 들어간다. 그 행위가 중요하다. 믿음의 선한 행위가 중요하다. 의로운 행위가 중요하다. 그 행위 구원이 할 때 이 구절 딱 들으면 사람들 많아요. 그럼 뭐 어버버 해가지고 또 정신 못 차리는 분들 많고. 이 구절은 크리스천들에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 구절은 대환란 때 이 세상 사람들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때는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대환란 때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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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도 끝까지 견뎌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터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는 이제 대환란이 끝날 때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주로 믿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짐승의 형상에 절하지 않고 그 수를 이기고 어린 양의 피와 그분의 증언의 말씀으로 이기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건 대환란 성도들이에요. 이거는 크리스천들, 주의 날의 대환란 성도들이 해당되는 말이고, 오늘날 크리스천들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날은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기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면 여기 해당되는 말씀을 여기에다가 적용하고 여기 해당되는 말씀을 여기 적용하면 말씀이 단연히 컨트로딕션이지. 자기 좋은 대로 말씀 써먹으면 안 되고, 야, 말씀 올바로 나눠서 rightly dividing the word truth.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이게 어느 시대에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인가? 지금 이 시대에서 누구든지 그걸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받지 못한 이는 없습니다. 십자가의 강도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았습니다. 아무런 행위 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았어요. 그 가룟유다는 구원받지 못했지 않느냐, 가룟유다는 구원받지 못했지 않느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가룟유다는 예수를 단 한 번도 주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메스터하고 부른 게 전부입니다. 가룟유다는 단 한 번도 3년 반 동안 주님의 제자였지만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자, 계속해서 고백에 대해서, confession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첫째, 죄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주께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율법에서 말하기를 레위기 5장 5절에 이 일들 중 하나에서 유죄가 되면 그는 자기가 그 일에서 죄를 지었다고 자백할 것이며, 그 일에서 죄를 지었다고 자백할 것이며, confess를 하라고요. 유대인들은 그냥 희생물만 들고 제단에 그냥 희생물 들어 올려놓는다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들은 죄와 범법을 자백했습니다. 제사장 희생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희생물에 안수하면서 그들은 범법들을 자백했습니다. 레위기 16장 21절에 아론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두 손으로 안수하고 그 염소를 향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물법과 그들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범법들을 자백하며 그것들을 염소의 머리에 두고 적합한 사람 손에 맡겨 그 염소를 광야에 보낼지니라. 자백하며. 여러분은 죄를 지을 때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죄를 짓는 건 사람이에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그 사람의 신분이나 지위나 학력과 경력과 아무런 상관없어요. 인격이나 성격과 상관없습니다. 죄를 짓는 거는 누구나 다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죄가 없다, 난 죄를 짓지 않아. 그건 거짓말쟁이입니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런 건 없어요. 누구나 죄를 지어요. 죄를 짓는 건 사람이고, 용서하는 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내가 죄를 지을 때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하냐고요. 죄를 지었다는 걸 내가 알았을 때, 마음에 죄책감이 들 때 무엇을 해야 그 죄를 깨끗하게 용서받고 씻음받을 수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그 죄를 죄인 줄 모르고 알다가 나중에 어느 날도 그 죄인 줄 알 때가 있어요. 그 나이가 들어보면 어릴 때 일도 다 생각이 난다고 죄를 회개하라고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 이제 50 이제 조금 넘었는데 제가 어릴 때 모르고 했던 일들 많이 생각이 나요. 내가 내 옆 친구한테 뭐 했던 것까지 생각이 나. 그 기억력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 해결하고 오라고 기억나게 해주는 겁니다. 내가 했던 말이나 했던 행동이나 그런 거 다 언뜻 생각날 때가 있어요. 난 생각하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언뜻 생각이 나. 나이 들었다는 증거가 아니고 죄를 해결하라는 사인이야. 죄를 자백 컨페션하고 해결하라고. 죄를 지었다는 걸 알고 마음에 죄책감이 들 때, 아니면 어느 날 내가 그 죄였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어떻게 해결하냐고. 그 죄를 깨끗하게 용서받고 내가 아주 클리어하게, 내가 클리어 됐다. 난 그 문제는 클리어 the way. 어떻게 해결하냐고, 그걸. 많은 성도들이 죄를 지은 후에 해결책을 알지 못해서 고민을 하다가 실족하고 카운슬러한테 상담도 받고 말이죠. 약물도 복용하고 별짓도 어떤 술 마시고 나중에 마약하고 별짓 다 하는데 해결이 안 됩니다. 죄를 짓긴 하는데 이 솔루션을 모르는 거예요. 해결하는 걸 알지 못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죄를 지은 성도들은 주 앞에 나와서 자신들의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죄로 징계나 형벌을 받을 때도 마음을 낮추고 뭐 해야 된다? 자백해야 됩니다. 잘못으로 배상이나 보상을 할 때도 죄를 자백하고 보상해야 됩니다.
민수기 5장 7절에 그들은 자기들이 지은 죄를 자백하고 그는 자기가 범법한 것을 그것의 본래 것으로 갚되 거기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자기가 범법한 사람이 그것을 돌려줄지니라. 자백하고 갚으라고요. 여호수아가 저주받은 물건을 챙겨서 자기 장막 안에 숨겨놓은 아간을 아간에게 말했어요. 아간이 이제 범법과 드러났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다. 여호수아 7장 19절에 내 아들아 원하노니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께 자백하며 내가 행한 이 일을 이제 내게 구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보면 그분께 자백하며,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아간이 죄를 지었어요. 죄를 자기에게 자백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분께 자백하며. 그 이스라엘은 죄를 지은 후에 성전에서 회개 기도를 할 때에도 먼저 주의 이름을 시인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 33절에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죄를 지어 원수 앞에서 패한 뒤에 주께로 다시 돌아 주의 이름을 시인하고 집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를 드리거든. 여러분, 기도하는데 뭐 하라고요? 주의 이름을 시인하고 주께 기도하거든. 주의 이름을 시인하고 기도한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시인하고 주께 기도하고 간구를 드리는 겁니다. 회개에 앞서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35절 그들이 주께 죄를 지어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서 그들을 괴롭게 하실 때 그들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시인하고 자기들의 죄에서 돌이키거든. 주의 이름을 시인하고 자기 죄에서 돌이킨다. 그러니까 본문의 주목, 기도하면서 주의 이름을 시인하고 죄에서 돌이키라고 합니다. 주의 이름을 시인하고 주 앞에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신앙 고백이 없는 기도는 주소 없는 우편물입니다. 서명 없는 영수증과 같습니다. 성도들은 대부분 뭔가 기도할 때 먼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우신 주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뭐라고 하든 시작하는데 이런 말이 그냥 습관대로 하는 관용구가 아니라 그것이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믿음의 고백이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의 긍휼이 풍성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이에요. 역대기 3장 22절 히스기야는 주에 관하여 선한 지식을 가르치는 모든 레위 사람들에게 위로하는 말을 하였더라. 그들이 명절 내내 이래 동안 먹으며 화평한 물을 드리고 주 자기 조상들 하나님께 자백하는 말을 하였더라. 이래 동안 헌물을 드리는데 이래 동안 헌물만 드린 게 아닙니다. 주 자기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뭐 했다? 자백하는 말을 하였더라. 자백하는, confession, 자백하는 말을 했다. 주님의 위대하심을 자백하든지 자기 죄를 자백하든지 주님을 시인하든지 하든 자백하는 말을 했다. 그러니까 예배의 핵심은 뭐냐? 자백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율법에서 명한 절기를 준수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주에 관한 선한 지식을 가르쳤는데 이는 소위 말한 성경 공부예요. 성경 공부예요. 위로하는 말을 했다는 말은 믿음의 선한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말하는 게 그냥 덕담이 아니라 그게 믿음의 선한 교제입니다. 그리고 주 자기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자백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들이 이제 뭘 자백한 겁니까? 뭘 자백한 거예요? 죄와 불법과 잘못을 자백한 거. 뭐 이것도 뭘 자백했겠지만 주의 선하신가 위대하신가 주께서 이루신 일과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약속 이런 걸 자백했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셨네. 주의 선하신가 주의 위대하심을 자백했다 이거예요. 주의 성품과 주의 권능을 자백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자백하고 주의 약속을 믿고 자백했습니다. 자백했어요. 그게 뭐냐? 그게 경배예요. 우리는 경배할 때, 둘째 경배할 때 뭐 한다? 자백합니다. 고백, 이 자백은 경배의 핵심입니다. confession은 뭐냐? 자백의 핵심이에요. 에스라 10장 1절에 이제 에스라가 하나님의 집 앞에서 울며 엎드려 기도하고 자백할 때 이스라엘 중에서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의 심히 큰 회중이 그에게 모였으니 이는 백성이 심히 크게 울었기 때문이더라. 여기 보면 엎드려 기도하고 자백할 때에 에스라가 엎드려 기도하면서 자백했다 이거. 에스라는 주 앞에서 울며 기도하고 자백했습니다. 뭘 자백했다는 거예요? 회중들의 무지와 불신과 범법과 불법을 자백한 겁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율법을 잊어버렸고 이 에스라 시대가 지금 우리 교포사회하고 비슷합니다. 70년간 바벨론에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이 그 당시에 미국처럼 세계 최강국이었다고요. 바벨론 제국이었다고. 최고. 그 바벨론에 사는 히브리인들이 70년을 살면 히브리 말을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못 하죠.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에스라가 설교를 하는데 강단에서 말을 못 알아듣네? 히브리어로 설교를 하니까
전부 이 바벨론에서 교포 2세, 3세는 히브리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설교가 끝나면 레인들이 달려가서 설명을 해야 된다. 방금 한 걸 다 설명하고 새로 가르쳐야 된다고. 왜? 말을 못 알아. 언어에 랭귀지 베리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교포사에서 2세, 3세들하고 1세대 차이가 지금 이 랭귀지 베리어가 있다고요. 랭귀지 갭이 있다고. 뭐 어느 정도 일상생활에 가면 몇 단은 통하는데 좀 깊이 있는 이야기 하려면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당시 에스라가 설교할 당시 이랬어요. 그 에스라가 울며 기도하면서 자백했는데, 그러니까 에스라에게 모여드는 거 사람들이. 그래서 같이 울면서 막 크게 울게 심히 크게 울었다는 거예요. 답답하죠. 바빌론에서 안식일을 지켰어요? 명절을 지켰겠어요? 아니면 뭐 11조를 내겠어? 성전 예배가 있어? 하던 거 다 없어졌다고. 70년이 짧은 세월이 아니면 세븐의 이걸 쓰란 건 엄청난 거예요. 제가 이제 미국 온 지 20년 약간 지났는데 20년도 짧은 세월의 사연 아니에요. 20년이라도. 70년이라는 건 엄청난 거라고. 10대에 와서 80세 뭐 이런 거 아니에요. 10대 왔는데 80대. 그래 돌아와서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 율법 다 잊어버리죠, 사실은. 하나님은 좀 알지만 사실 다 잃어버렸다고. 그건 주 앞에서 울었습니다. 그때 에스라 백성들에게 주께 자백하도록 했습니다. 에스라 10장 11절. 그로 이에 주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께 자백하고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향하여 주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께 뭐 하라고? 자백하라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현실을, 우리의 답답함을, 우리가 부족함을,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건 다 그냥 주님께 알려지게 하는 거예요. Be it known unto God.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그냥 아뢰고 말하고 알려지게 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 자백하고 회중의 집회에서 자백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사실에 주목하십시오. 오늘 교회 예배에서 완전히 빠져버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주께 자백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주께 경배하는 백성들에게 낮에 4분의 1 동안 자백하도록 했습니다. 느헤미야 9장 3절. 또 그들이 낮에 4분의 1 동안은 자기 자리에 서서 주 자기들이 하나님의 율법책에서 낭독하고 또 다른 4분의 1 동안은 자백하며 주 자기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그 성경책 율법책을 낭독하는데 4분의 1, 낮이 12시간, 12hours. 4분의 1이니까 3시간이죠. 3시간을 성경 읽게 하고 3시간을 자백하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시간이에요. 3시간 동안. 우리는 예배 시간 길어봐야 1시간입니다. 1시간인데 막 졸고 난리다 이제는 뭐 몸이 뒤틀리고 그러죠. 유대인들 이때 예배 시간이 12시간이에요. 그 중에 4시간을 자백하고 4시간을 성경 읽었다고. 다음에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주께 자백하는데 느헤미야는 주께 경배하는 백성들에게 낮에 4분의 1 동안 자백하도록 했어요. 느헤미야 9장 3절. 또 그들이 낮에 4분의 1 동안은 자기 자리에 서서 주 자기들 하나님의 율법책에서 낭독하고, 성경책 읽을 때는 서서 읽었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읽는 게 아닙니다. 서서 읽었어요. 또 다른 4분의 1 동안은 자백하며 주 자기들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자백하며 하나님께 경배했다. 자백하며. 율법책을 낭독하고 자백하며 하나님께 경배했는데 이것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의 경배였습니다. 신약에서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15장 9절에 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시면 이것은 기록된 바 이런 까닭에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주를 시인하며 주의 이름을 향해 노래하리 다음과 같으니라. 이방인들 가운데서 주를 시인하며, 우리는 경배할 때 주를 시인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많이들이 자백이라고 하면 죄의 자백을 먼저 생각하지만 사실은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부르는 것이 더 큰 중요한 고백, 시인입니다. 우리에게 고백, 믿음의 선한 고백이에요. 이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셋째, 침례 자백입니다. 유대인들은 침례를 받을 때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자백했습니다. 마금 1장 5절에 온 유대 땅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에게 나가 자기 죄들을 자백하며 요르단 강 속에서 다 그에게 침례를 주더라. 자백하며. 요한이 회개에 침례를 줄 때 유대인들은 요한에게 나와서 물로 침례를 받기 전에 먼저 자기 죄들을 자백했습니다. 자백은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8절에 많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백하고 자기 행위들을 알리며, 많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백했다 이거예요. 자신의 죄나 잘못을 주께 자백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진리를 악용해서
캐톨릭은 사제들에게 죄를 자백하라고 막, 그 고해성사라 그러죠. 이런 제도를 만들었는데 죽게 자백하는 겁니다. 자기 죄들을 사제들에게 고해봐야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게 자백하고 시인해야 됩니다. 죽게 죄를 자백하는 자는 긍휼을 입습니다. 잠언 18장 23절에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려니와 누구든지 그것들을 자백하고 버린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그것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 죽게 시인하는 것, 주를 시인하는 것은 둘 다 중요한 것입니다. 넷째,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를 믿는 자는 사람들 앞에서 그분을 시인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그게 부끄러운 일이냐? 우리는 복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크리스천으로서 이게 나의 아이디 카드예요. 내 아이덴티티라고. 나는 크리스천으로서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반대한다. 난 그것이 불보이로 행한다. 불보이로 생각한다가 아니라 불보이로 믿는다, 이거예요. 뭐 이런 것들은 난 크리스천으로서 믿음의 고백이, 난 예수를 시인하고 예수님 말씀이 항상 옳다. 예수님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다. 마태복음 10장 12절, 그러니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이 말은 뭐예요? 퍼블릭하게, 공개적으로 시인하라고요. 나는 은밀하게, 시클릿리 이렇게 주를 믿는 게 아니라 나는 퍼블릭하게, 믿는다고. 나는 사람들 앞에서 주를 시인한다요. 세상은 성도들의 입을 막으려고 합니다. 네가 믿는 거 네가 믿대. 그거를 뭐라고? 컨페스하지 말라고 그런다고요. 마귀는 우리의 입을 막고 사람들 앞에서 주를 시인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주를 부인하지 말고, 난 주를 부인하진 않는데 다만 침묵할 뿐이야. 그건 사실은 부인하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주를 부인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불의에 대한 침묵은 동조고 의에 대한 침묵은 패배입니다. 여러분의 의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 여러분은 패배자라는 뜻이에요. 그게 루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가 그분을 시인하지 않고 침묵한다면 그는 마귀에게 패배한 사람이에요. 그는 세상의 패배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들로서 사람들 앞에서 주를 시인하고 누구 앞에든지 하여튼 주를 시인해야 됩니다. 그럼 주께서는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도 그를 시인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천사들 앞에,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그를 시인하겠다 해요. 제가 나의 종이다. 제가 나의 제자다. 제가 나에게 속한 자다.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시인하겠다 이거예요. 유대인들 중에 주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후에도 그분이 그리스도의 힘을 시인하지 못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당시 유대 땅에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해당해서 내쫓기로 유대인들이 결의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뭐 지금 미국에서 언론 검열보다 심한 거예요. 응? 그 날 때보다 소경했던 이들이 눈을 떴을 때 그들의 부모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분이 그리스도의 힘을 시인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많았지만 출애될까봐 그분을 시인하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두머리 치리자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되 바리새인들로 인해 해당에서 쫓겨날까 염려하여 그분을 시인하지 못하였으니, 쫓겨날까 염려하여 그분을 시인하지 못했다. 우리도 예수님을 시인하지 못하는 이유가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잘못하다 차별주의자로 낙인 찍힐까봐 말이죠. 어떤 내가 한테 불이익을 받을까봐 그분을 시인하지 못한다. 주 예수를 믿으면서도 주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힘을 시인하지 못한 애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해요. 하나님보다 직장이 더 두렵고 하나님보다 돈이 더 두려워요. 그러다 내 잘리면, 해고되면 어떻게 먹고 사냐고. 하여튼 두려운 게,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 하나님 가장 크신 분이고 가장 두려우신 분인데 하나님보다 더 크고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게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오늘날 성도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주를 시인하지 못합니다. 가까운 직장 동료에게도, 가까운 자기 친구에게도 주를 시인하지 못해요. 그러면 자꾸 학교 가서 자꾸 예수 이야기하고 하면 선생님이 불러. 학교 가서는 그런 말 하지 마라. 이러면서. 학교 가서 코란 읽으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코란 읽는 거 방해했다가 난리 납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어떤 학생이 코란 읽어.
그런데 선생님이 야, 학교에서 코랄 읽는 거 아니다 그랬다가는 난리가 납니다. 이 차별했다고.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 읽지 마라.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 선생님은 아무나 해를 입지 않아요. 오히려 읽었던 학생이 문제지. 이런 실정이에요. 우리 애가 다녔던 초등학교 라플루마 엘리멘터리 스쿨은 공립학교입니다. 그런데도 거기는 교장부터 다 크리스천이야. 그러니까 수요일 날마다 도서관에서 바이블 스쿨이 있어요. 그 2시간씩이나 퍼블릭인데. 그래 우리 애들도 거기 보냈어요. 그 바이올라가 바로 곁에 있고 해가지고 그런지 퍼블릭인데 이 크리스천 스쿨도 아닌데 바이블 성경을 가르친다고 자원한 애로 그리고 학부모 사인 받고. 그런데 지금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안 오더라고요. 없어졌대. 말 나온다. 겁먹은 거야. 교사도 겁먹은 거야. 이제 혹시나. 근데 지금까지 수십 년 해왔대, 그 학교에서는. 얼마 전까지 있었어요. 근데 오늘 갑자기 교육부에서 뭘 한 게 아니라 스쿨 디스트릭에서 뭘 하기 전에 벌써 알아서 이제 약간 움츠러드는 거죠. 그래서 그게 싹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퍼블릭에서도 했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성경 가르치면 이제 이게 불법이 되는 거예요. 종교 차별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 상당히 좋아했었는데, 없어져 버렸어. 너무 이해는 되죠. 근데 많은 오늘 크리스천들이 이 교회에서만 크리스천일 뿐이지, 세상에서는 자신이 크리스천인 것조차 숨긴 이들도 있습니다. 이따가 이가 많습니다. 주를 시인하는 일에 뭔가 두려움이 있어요. 누구든지 지금 주 예수를 시인하고 그분을 죽은 자들도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 10장 9절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보다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confess 구원에 이르느니라. 주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그 믿음을 시인하는 것,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믿고 시인한 것이 구원입니다. 지금 주를 믿고 시인하지 않으면 훗날 심판대에서 예수님이 주이심을 강제적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로마 14장 11절에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여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모든 여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이 말은 구원을 위한 고백이 아닙니다. 강제로 고백해야 된다 이거예요. 강제적으로 그냥 무릎 꿇고 고백해야 된다 이거예요. 빌립보서 2장 11절에 또 모든 여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여가 이때는 마귀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시다 이렇게 시인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고백해야 된다 이거예요. 성도들은 죄를 회개할 때, 주께 희생물을 드릴 때, 경배를 드릴 때, 집회에 모일 때, 침례를 받을 때, 관계없이 늘 죄를 시인하고 자백했습니다. 주를 시인하고 자백했습니다. 시편 32편 5절에 내가 주께 내 죄를 시인하고 내 불법을 숨기지 아니하며 또 이르기를 내 범법들을 주께 자백하리라 했더니 주께서 내 죄의 불법을 용서하셨나이다. 내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리라. 주께 자백하리라. 주께 죄를 자백하면 주께서도 내 죄의 불법들을 용서하십니다. 이것은 신구약 공통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제가 죄를 지은 적이 있습니다. 죄 문제를 상당히 고심을 하고 해서 고심을 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열심히 교회를 다닐 때고 성경공부 열심히 할 때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 이 길티, 양심의 가책을 더 많이 느꼈던 더 혼의 고통을 많이 겪었어요. 며칠간 계속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며칠간. 근데 누가 나보고 이 조직신학 어느 부분을 좀 번역을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책을 옆에 원고를 이제 컴퓨터 모니터 옆에 딱 놓고 번역을 했어요. 자판을 치는 거죠. 이제 옆 자판을 보면서 이제 번역을 하면서 그때 이 구절이 딱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 그 조직신학, 그 책이 조직신학인데요. 거기 이 구절이 딱 나오면서 하는, 그게 뭐 나오냐면, 성도들은 죄를 자백하면 죄의 용서를 받습니다. 여기서는 confess지, ask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confess를 하면 되지, 하나님께 ask하거나 request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지면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ask하거나 request 하거나 require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냥 내가 죄를 지었다고 confess 하기만 하면 됩니다. confess.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if we confess our sins,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아, confess 하면 되는구나. If we ask가 아니고, if we require, request가 아니고, if we confess our sins.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우러서 우리의 죄들을 뭐 하신다? 용서하시며. 아, confess 하면 주님은 용서하신다. 그리고 모든 불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제가 번역하다가 일어나가지고 confess하고 그냥 끝났어요. 그래서 나는 그날 용서받고 깨끗하게 됐어. 그 죄에서 완전히 해방됐다고. 내가 릴리스가 됐다고요. 성도들은 죄를 자백하면 죄를 용서를 받습니다. confess 하면, if we confess, 이 자백이란 말을 주목하십시오. 많은 성도들이 마음이나 생각이나 양심이 깨끗함을 받고 싶어 하지만 이 방법을 잘 모릅니다. 주께 자백하면 됩니다. 그게 끝이. 주께 죄들을 자백하면 죄들은 용서되고 깨끗해집니다. 다윗이 용서받은 방법이 희생물 드린 거 아닙니다. 뭐 했다고요? 내가 주께 내 죄를 시인하고 내 범법들을 주께 자백하리라. That's it. 끝. 끝. 그걸로 내 죄들은 용서되고 깨끗해집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주님께 가서 주여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아멘 하고 다음 주에 또 와가지고 주여 똑같은 소리 또 하고 있어요. 1년 뒤에 부흥하는데 보면 또 그러고 있어. 주여 언제 내가 모르는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뭐 몇 번 하는 거야 지금. 왜 계속 같은 걸 하냐 이거는. 아예 내 속에 용서받았다는 필링이 없는 거야. 내가 용서받았다는 이 뭐라고? 컨피던스가 없어. 확신이 없다고. 언제까지 그 사람 기도한 줄 아세요? 용서받았다 느낌이 올 때까지. 내가 속이 시원해지고 막 내가 그냥 막 체험이 내 속에 뭐가 확 올 때까지 그 짓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같은 죄를 막 몇백 번 고백해요. 몇백 번 컨페스를 해요. 근데 용서받은 거 같냐고, 그렇게 해요. 용서받은 거 같냐고 물어봤어요. 당신 제가 용서받은 거 같냐고? 잘 모르겠어요. 용서받은 느낌이 올 때까지 아무리 찾아봐요. 그런 느낌이 오느냐. 용서받은 느낌이 올 때까지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믿고 고백하면 그것은 끝이에요. 주께 자백하면 돼. 주께 죄를 자백하면 죄들은 용서되고 깨끗해집니다. 자백하면 될 일을 주께 용서해달라고 빌고 또 빌고 주께 그걸 막 언제 용서해 주시려나 하니까 뭐 이러고 있으면 주님도 황당하지. You are forgiven. 끝났다. forgiven.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 받았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 받았다. 그래가지고 막 좀 더 막 내 마음속에 하여튼 그때 진짜 막 씻은 듯이 깨끗해진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언제 뭐 했을 때. 그 느낌 받을 때까지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안 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계속 하는 거지. 그냥 자백하면 될 일을 주께 죄를 용서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강구하고 막 주님께 막 난리시는데 용서받은 느낌과 기분이 들 때까지 자백하고 또 자백하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 앞에 것만 내가 하면 돼요. 뒤는 내가 신경 쓸 거 아니에요. 그건 I don't care예요. 앞에 것만 하면 돼. 죄를 confess하는 것만 하면 내가 할 일이에요.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신 일은 그건 나의 잡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잡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해결 안 된 죄가 있으면 오늘 지금 가서 뭐 하라고요? 지금 confess해요. 해. 좀 이따 제가 예배 끝나 시간을 드릴 테니까 다 confess를 해요. 다섯째, 구제를 행할 때 우리는 구제를 행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인합니다. 고린도서 9장 13절 이 직무의 실행을 통해 너희가 복음을 시인하고 복종하며 또 그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너그리 나누어졌으므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인하며 구제의 직무를 실행했습니다. 교회가 선을 행할 때 자선을 베풀고 구제를 연불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인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가난한 자들, 홈리스들,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자선을 행합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성경적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인하지 않고 그냥 선을 행합니다. 이거 전혀 황당한 일이에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는 빼버리고 해. 그리스도를 빼버리고 하니까 교회가 자선단체가 돼버린 거예요. 구호단체나 그냥 소셜 클럽이 돼버린 거죠. 길거리에서 빵을 나눠주기도 하고 쌀을 주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김치를
담가서 주기도 하고 나눠주기도 하는데 실제 저는 그런 LA 가서 LA 홈리스 촌이 있거든요. 저 거기 무슨 레스큐 미션이 임마누엘 레스큐 미션이라고 저희 교회에서도 한동안 지원했었어요. 저희 교회가 사정이 굉장히 안 좋을 때도 계속 거기 그 목사님이 이 킹제임스 빌리버라다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저는 만나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킹제임스 바이블 빌리버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임마누엘 레스큐 미션에 제가 지원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미사고 하면서 제가 잃어버려서 지금 막 인터넷 찾아도 지금 못 찾겠네요. 다시 제가 까먹어서 한참 지원을 못했다가 주소를 잃어버려가지고. 그분들이 하는 일은 복음을 전해주는데 그 목사님이 매 한 달마다 편지를 썼어요. 이제 그 후원하니까 해서 좋겠지. 이 빵 주면 다 좋아하는데 복음을 같이 주려고 그러면 싫어한다는 거예요. 잘 안 먹고 말겠다, 안 받겠다는 거예요. 이 홈리스들이 빵만 주면 됐어, 오케이고 땡큐인데 복음을 같이 주면 차라리 그냥 그런 조건이라면 나 안 먹겠다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야, 이거 황당하죠. 그 크리스천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뭘 줘요? 시인하고요. 복음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된다고. 고린도서 5장 13절 이 직무의 실행을 통해 이게 구제거든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인하고 복종하며 또 그들과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나누어 주었으니 나누어 줄 때 뭐 복음을 시인하고 복종하면서 사람들이 나누어졌다고. 그들과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나누어졌다. 그러니까 김치를 나누든지 쌀을 나누든지 빵을 나누든지 뭐 밥을 나누든지 간에 나누어져 복음을 시인하지 않고 그냥 나누어지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시인하고 나누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인함으로 하는 거라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인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사역이에요. 그리스도 이름을 빼버리고 무슨 뭐 그리스도 사역을 하요. 그런 거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여섯째,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의 순례자라고 고백합니다. 히브리 11장 13절에 이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으며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하였으되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끌어안았고 또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여 순례자라고 고백하였으며 나그네여 순례자라고 고백했다. 믿음의 조상들은 자기들이 나그네여 순례자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이 여행지에서 누군가를 만나면 자기는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여행객이라고 할 겁니다. 그렇죠? 지나갈 여행객이라고. 나그네의 순례자란 말은 이곳에 터전을 잡고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잠깐 지나가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잠깐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래 여기에 뭐 애착을 두고 뿌리를 내릴 일이 전혀 없는 거죠. 세상에 우리가 집착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살 곳, 우리의 본향은 하늘이지 이 땅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나그네의 순례자입니다. 난 나그네의 순례자로 고백합니다. 순례자 아닌 것처럼, 난 나그네 아니고 여기 본토백인 것처럼, 여기 터줏대감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은 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맨션이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보물도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상속유업도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방식도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애정도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고 순례자입니다. 그냥 나그네 순례자라고 우리끼리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나그네여 순례자임을 뭐한다? 고백합니다. 난 나그네 순례자임을 고백합니다. 누구 앞에서 난 고백해요? 난 여기서 나그네 순례자라고. 일곱째, 우리는 주 예수께서 육체 안 오신 것을 시인합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에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라고 예수께서 육체 안 오신 것을 시인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예수를 믿지만 그분이 육체 안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신 분이고 사람이 되신 분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몰몬교 있죠. 유타주의 몰몬교. 몰몬교는 사람이 하나님이 되었다. 이렇게 그게 그들이 신관. 예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되었다. 이게. 그러니까 man became God. 그 성경은 God became man.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고요. 그분은 우리와 같은 살과 피를 취하셨습니다. 그분은 자기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시던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스스로 무명한 자 되셔서 자기의 종의 형질을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육신이 되신 하나님,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이 진리를 부정한 이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4장 3절 예수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이 적그리스도 영이니라. 그것에 관하여는 그것이 옳으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것이 지금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사도 요한은 이 진리를 몇 차례나 반복해서 기록했는데 당시 이런 거짓 교리와 이단 교리와 사악한 교리가 널리 퍼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 2서 1장 7절.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들어왔는데 그들은 예수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자가 속이는 자요 적글손이라. 8째,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이심을 시인합니다. 우리가 늘 시인하는 게 이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 아들이시다. 요한일서 4장 15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이심을 시인할 자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이심을 시인하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시인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셨어요. 그때 도마는 그에게 주님께 응답했는데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의 신이다. My Lord, my God. 그 예수님께 Thou art my Lord, my God. 그 도마가 갑자기 미쳤어요. 예수님을 당신은 나의 주시고 나의 하나님 신이다 했던 나의 주심이 나의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모든 크리스천들은 다 우상 숭배자입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 믿어야지 하나님이 아닌 누구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우상 숭배자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Jesus is the Son of God.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하나님은 아니지 않느냐. 가끔 이런 크리스천들이 있어요. 좀 뜬금없는 소리인데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은 사람입니다. 맞죠? 그러면 신의 아들은 뭐죠? 나는 신의 아들이다 그러면 뭐죠? 신입니다. 신이란 뜻입니다. 중국에서는 Emperor, 황제를 뭐라고 했어요? 천자라 그랬습니다. 하늘천, Son of Heaven. 천자, 하늘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그 말은 뭐죠? 지가 하늘이란 말입니다. 황제를 하늘이라고 불렀어요. 신의 아들은 신이고,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고, 개의 아들은 뭐죠? Son of Dog은 개입니다. 하여튼, 그래요. 그럼 Son of God은 뜻이 뭐라고요? God이라고요. 주 예수님이, 우리가 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confess한다. 내가 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것은 그분이 주 곧 하나님이심을 시인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고 굳게 붙들어야 돼요. 이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거 너무 단순한 말.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My Lord, my God.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시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 문제 다 해결된 거야. 너무 간단한 거지. 오늘 설교 다 까먹어도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 당신은 나의 뭐라고요?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 나의 주시며 당신은 나의 아저씨입니다. 그러면 돼요. 나의 키다리 아저씨 뭐 이러면은 아이고 골 아픕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신 나를 낳으신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 고백의 우리 고백의 사도십니다. 주님은 하나님 앞에서 빌라도 앞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하셨습니다. 고백하셨다는 말은 진리를 시인하시고 증언하셨다는 거죠. 그것을 말씀하셨다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침묵하지 말고 저 사람 알아듣지도 못할 사람인데 그런 거 신경 쓰 그거는 I don't care. 내가 신경 쓸 게 아니에요.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지금 이 분위기가 지금 그거 말할 분위기 아닌데 그거 신경 쓸 거 아니에요. 그냥 나는 때려듣든지 못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뭔다? preach, 선포하는 거예요. 뭐 남들은 모르겠고 나는 그렇다고.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나는 크리스천으로서 크리스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나는 크리스천의 신앙을 갖고 있다. 야, 그 말이 몰고 올 결과가 어떨지 난 모르겠는데 내가 정말 크리스천으로서 이 크리스천인 걸 다 고백하면 말이죠. 친구들 다 떨어져 나갑니다. 제가 친구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고3 때 구원을 받았어. 그랬더니 친구들이 다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그때 내가 장로교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대학을 와서 성경을 좀 공부해야겠다 싶어서 선교단체를 갔어요. 성경 공부하러.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장로교인들이 다 떨어져 나갔어. 왜? 내 장로교를 만날 때마다 그거 아니라고 이제 성경을 공부했으니까. 선교단체에서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알게 됐네. 이거 선교단체에서 다 떨어져 나갔어. 킹제임스를 알게 되고 나서 이제 내 지금 저희 또 다 정리가 또 한 번 정리가 됐네. 이사 갈 때 말이죠. 이 거라지에 있는 거 물품 다 쓰레기통에 치우는 것보다 더 많이 다 치워졌어. 그러니까 뭐 남는 게 없네. 남은 사람이 없네. 남은 사람이 없네.
그래도 뭐 문제 없습니다. 그래도 문제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좋은 친구입니다. 그분이 나의 좋은 친구예요. 나는 뭐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no problem. 아무 문제 없어요. 주 예수님께서 주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분이 나의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라나요.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목자시고 나의 공급자시고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요. 그분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 그분이 나의 모든 것. 그러면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나 여러분은 그분을 신하십시오. 주님께는 나의 사정을 알면 되고 사람들 앞에서는 뭘 하라고요? 주님을 신하면 돼요. 그러면 다른 거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의 고백의 사도 여기에 대해 정언했는데 다 알아들으신 분은 that's okay. 아니면 한 번 더 정리하시고 또 한 번 들으시고 이걸 굉장히 깊이 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은 것하고 이 마음으로 믿는 것을 이 confess하는 문제. 내가 언제나 이걸 confess 해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이 한번 이 마음의 결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뭐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 뭐 남편과 이야기할 때 자식이랑 마지막에 할 때 간에 마지막은 결론은 그걸로 끝나요. 어쨌든 예수님 믿어. 이러면 끝나면 돼. 뭐 조잘조잘되게 이야기하다가도 그래. 어쨌든 예수님 믿읍시다. 결론은 그걸로 끝나면 돼요. 뭘 하든 끝나든 간에, 대화의 끝은 예수님으로 끝을 내요. 맞죠? 그러면 예수님은 밥맛 떨어진다 그래도 하여튼 예수님, 밥맛 떨어진다 그러면 하여튼 예수님 믿으면 돌아온다. 그렇게. 하여튼 하여튼 예수 이야기에서만 밥맛이 떨어지든 뭐가 있든 간에, 그 문제도 예수님이 해결합니다. 예수님이 답이다. 아니, 뭐 고민스럽습니다. 예수 이야기예요. 예수 이야기. 뭐, 전 늘 그렇습니다. 이야기하면. 예수가 답 있다고. 예수가 해결처라고. 예수가. 기도합시다.